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아니라 헤롯이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하여 증축해 놓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도 솔직히 말해 과연 저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인가라는 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이 헤롯이 증축해 놓은 그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 헤롯이 건축한 건축물을 보지 않는 자는 그 평생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헤롯의 성전이 아름답고 또 웅장했기 때문에 로마치아의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자신들의 자부심이자 이 자존심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또 그들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인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한 그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절하게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전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성전을 헤롯이 지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화려하고도 웅장했던 성전이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섬겼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시지 않으셨고 그 성전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성전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 성전,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성전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에 따르면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혹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은 화려하고 겉은 웅장하고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속빈 강정과 같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요, 먼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 여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 예수님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예언대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둡고 더욱더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엄습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히 옳은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연합하여 온전히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옵기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더욱더 기도에 힘씀으로써 세상의 어떠한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